17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이렇게 데리시고 변화산상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겨진 그런 제자들한테 간질로 고생하는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겨진 제자들이 온갖 일을 다해도 못 고쳤어요. 못 고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걸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건 하면 안 되고 와 예수님은 하면 고쳐지나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는 거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안 고쳐지고 예수님은 고쳐집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대답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뭔가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충격적인 내용 자체가 뭐냐니까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보면 참 충격적이죠.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가 나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음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느냐? 겨자씨 한 알 정도. 그래 겨자씨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봤죠? 저도 보니까 이렇게 나무는 엄청 큰데 이제 겨자씨 자체는 보니까 이 바람이 날릴 정도로 엄청 작아요. 그런데 너희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 하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될까 그 자체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 관점은 뭔가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이 없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도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는데 너희는 못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엄청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읽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걸 또 보니까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어떠냐, 그 다음에 우리들의 믿음이 어떨까 하는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충격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알게 하신 게 그게 뭐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예언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좀 울립니까? 조금만 조정해.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인자가 올 때 또 믿음을 보겠느냐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말씀인 거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뭔가니까 구원과 심판이 탁 나눠지는데 그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가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얻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인자가 올 때 즉 이제
구원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을 하러 내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충격적인 그 예수님의 말 한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이 말세라 그래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큼 또 안 되는 믿음 가지고는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이란 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중점으로 나누는데 물론 여러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그런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된다. 그 정도의 믿음도 안 된다 하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인가니까 하나님은 엄청 크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엄청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런 권능 자체는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된다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 지식 자체, 인식 자체가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인식도 없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사람관계성 속에서 이 사람을 믿는다, 저 사람 못 믿겠다 하는 거는 뭐냐? 그 사람을 알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전혀 모르고 난 그 사람을 믿는다 이러면 참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대충 알고 있다. 즉 인식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도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 이 지식 자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그 믿음도 달라진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런 믿음도 안 된다 하는 이것 자체는 뭐냐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주님을 이렇게 뭐 사랑도 고백하고 막 이렇게 또 주님을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데 이 주님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자체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 얼마나 아느냐 이게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고 이게 진리의 그런 지식 확고한 지식이 있죠. 그런 지식에 따라서 뭔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뭡니까? 그 정도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 하나님에 비해서 정말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오늘 주시는 그런 메시지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이 명령하는 그런 이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인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즉 인식이라는 건 하나님 지식에 대한 내용, 그 지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면 호세아서 4장 4절 전반절 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정말 이 옛날 이스라엘에게 그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망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는 표현으로 너희들에게 뭐가 없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호와를 알도록 힘써야 된다. 힘써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또 믿음이 생기죠.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신약 성경도 한 구절 보면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말 겨자씨 한 알도 안 되는 그 믿음에서 탈피하려 그러면 의외되는 거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형성돼야 돼요.
또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지식 자체가 형성돼야 된다 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지식이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에서 이 탈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는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그런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신학자들은 철학 있죠?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철학은 신학의 신요 이래 이야기해요. 철학자들이 들으면 기분 엄청 나쁘겠죠. 그러나 아주 공공연하게 뭔가니까 철학은 신학의 신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다른 학문들은 성경에서 뭐냐? 초등학문. 우리가 보통 초딩 하죠. 그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철학은 조금 봐준 거예요. 왜냐니까 신학의 신요 이래가 좀 봐줬죠. 그럼 이렇게 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철학자들 자체가 이루는 업적이 어떤 업적인가니까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사람은 왜 죽고 또 사람은 어디로 간단 말이냐.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보고 보는 것이 진실인가?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진실된 것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딱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형성되려 그러면 단어가 좀 모자라요. 왜? 이 세상 우리가 이 소통하는 모든 말들은 이 세상에 인식된 것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인식이 안 된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철학 자체가 뭔가니까 신학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적절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적절한 단어가 없는데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본질에 대한 단어, 진실된 단어가 아니지만 그 자체의 유사한 형태를 변명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언어들 자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딱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떤 말로 표현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던 중에 또 보니까 철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면서 그거를 단어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에 필요한 그 단어들을 만드는데 이 고심할 필요가 없죠. 신여인 철학자들이 다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거든. 만들어 놨으니까 이 철학은 신학의 그런 신학의 신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재밌죠. 그런데 철학자들 자체가 그렇게 동양 철학 말고 오늘은 서양 철학 왜냐니까 그쪽에 이제 내용 자체가 많으니까 이 서양 그 철학에 보면은 그 뭔가니까 진리에 도달하는 연구 아까 이야기했죠. 참 진리가 뭐냐 이 연구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시간을 쏟은 거예요. 우리가 시간 쏟는 거는 뭡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집을 더 좋은 거 사고 막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 양반들은 그게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진리에 도달하고 어떻게 하면 참에 도달할 것인가 이걸 연구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인식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명명한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지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인식을 한다는 그 이야기요. 그래서 인식론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인식론 자체, 그럼 이거는 뭔가니까 고대 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런 인식,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느냐 하면서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이성론이에요. 하나는 이성론이고 이성론은 누가 만들어내냐니까 플라톤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자체가 자기 선생한테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뭐냐니까 이성론도 많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경험론이 중요하다. 경험론 알겠죠?
경험을 해보는 이것이 중요하다 해가 고대 철학 자체에서 인식하는 그거 자체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내세운 거예요. 하나는 뭔가니까 이성론, 우리 이성론이고 하나는 그런 경험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론과 경험론이 있으면서 그 후대 자체가 그럼 고대 철학이 거기서 시작됐다 그러면 근대 철학이 있겠죠. 근대 철학은 무엇으로 바뀌었냐? 합리론과 경험론으로 바뀌었어요. 경험론은 그대로 그 단어를 썼고 이성론 대신에 합리론을 썼는데 그런데 단어만 바뀌었지 내용 자체는 같아요. 그런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이론을 만들었던 게 합리론과 경험론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조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지식도 중요하니까 플라톤의 인식이 있죠. 이거는 왜 이성론이라 그런가 하니까 우리 이성의 사고를 통해서 진리 지식이 얻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끊임없는 사고를 통해서 진리의 지식이 얻어진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동양에 뭐냐니까 막 그렇게 하면 도가 통한다는 거 있죠. 그하고 유사한 그런 원리예요. 그게 이제 이성론이고, 그러나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니까 지식이란 건 참된 지식이란 거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경험론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딱 해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인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바로 이 자기는 잘 모르지만 그 현존의 신론에도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되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지식 자체에 대해서 성경의 답변은 무엇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의 답변.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깃털이 마련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지식이 형성돼야 믿음이 생기거든. 맞죠? 그래야 이제 기자시 하나만큼 한 믿음에서 탈피할 수가 있고 아주 이제 이 공고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이게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론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성론 이러는데 우리는 이성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이성론에 빠진 건 언제 빠진 거니까 그 고대 즉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 신학 자체 유럽으로부터 이 신학 자체가 몰락을 했거든요. 신학이 몰락을 하면서 뭐가 몰락이 됐나? 교회가 몰락이 됐습니다. 그게 유럽 교회예요. 그러면 유럽 교회에서 왜 그 교회가 몰락이 됐는가 하니까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충분히 진리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그거 자체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토의도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뭔가를 해 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에 이룰 수 있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게 그런 관점에 대한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 버렸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답변은 뭔가니까 성경의 답변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걸 계시라고 그러거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그 계시를 깨달아감으로써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야 된다고요? 우리는 믿음이 형성될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는 상식적이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계시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고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어떤 것을 특별 계시라 하는 거니까 특별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단 이 하나님 스스로 보여준 게 있는데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예수님 자체는 말씀 자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어서 왔기 때문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고백입니다. 거기 이제 특별계시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다음 특별계시의 두 번째 부분은 요한 아까 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아무리 이렇게 만지려고 해도 만질 수가 없고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시되 이때 말씀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말하는 이 말도 다소 포함되지만 무엇이 포함됐나? 형체로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존재한다는 그 이야기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 자체를 로고스로 이제 표현했어요. 그러면 특별계시의 두 번째가 뭐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그거를 이야기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요거 자체가 특별계시예요. 요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요거를 믿습니까? 안 믿으시면 그거 저한테 이야기하면 보충 수업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할게요. 특별계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계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안다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어떤 계시인가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뭐냐니까 이걸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걸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면 뭐냐?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다 인식을 해. 세상 사람도 우와 아름답다. 이거 누가 만들었노? 이런 이야기해. 단지 아직까지 못 깨달아가지고 뭐라고?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대만에 딱 가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이제 일반 계시라. 그래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거야. 하나님께서 다 보여준 거야. 그러나 특별 계시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 자체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진리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쉽게 얘기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말씀 자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 말씀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이 특별 계시를 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 고백이 진실이라 그러면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고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뭘 해야 돼? 우리는 깨달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생겨요. 이거 이해됩니까? 두 번째는 뭔가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그 경험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경험인가니까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다는 그 얘기죠. 그럼 첫 번째 뭔가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가는 것 있죠. 계시는 방금 이야기했죠. 그럼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셨지만은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잘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오늘 같으면 목사를 세워서 뭐냐니까 계속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딱 그 설명을 해주면 이번 예배 시간에 요 설명해주면 다 압니까? 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까? 차이가 나죠. 그게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방법이 없어. 뭐 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뭐 해야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 다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어. 이걸 갖다 계시라 그래. 하나님의 계시라 그래. 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계시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는 요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좀 무슨 말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바울 자체는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예요 사도. 그러면은 이 사도가 왜 중요한가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계시죠. 그래서 복음서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복음을 통해서 뭐가 형성돼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도 형성되고 선교도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 예배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나타나죠?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원론적인 것을 설명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문제 있는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발생합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요래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못 하죠. 그래서 뭐냐니까 예수님이 사도를 세운 거예요. 사도는 뭔가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복음서 있죠. 복음서를 실제로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각 교회 서신서들 있죠. 그 다음에 종말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누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사도들이야. 그럼 성경이 형성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도성이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래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런 복음서는 성경이다. 성경입니까? 안 그러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사도들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사도들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자체를 고백하는 내용이 방금 읽었던 뭔가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거야. 이거는 내가 사람한테 들은 거 아니다. 이 사람한테 들은 거는 자기 옛날 율법이었단 말이야.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한 3년을 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 속에서 이거는 이런 것이고 이건 이런 것이다고 쓴 것이 뭔가니까 뭐랍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서신서들이 있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뭐라고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계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이 인정하지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거 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특별 계시다.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특별 계시를 이렇게 받았잖아. 받았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야 돼. 알아가려면 그러면 그 알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대단히 궁금하죠. 성경에는 이야기를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그 다음에 4장 6절 같이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는 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요거는 뭔가 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라. 그런데 아무리 딴 사람은 보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막 이게 안 보인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이제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그 말씀을 또 보면 우리는 뭐를 보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라. 그럼 하나님을 본다는 거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 신은 뭡니까? 그걸 보게 합니까? 막아버립니까? 계속 막아버려요. 계속 막는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뭔가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그 일을 하는 거야.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어둡잖아. 마음이 어둡고 온갖 생각이나 온갖 근심이나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죠. 그러면 자 성경을 읽을 때 만약에 말씀을 읽을 때 오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이렇게 표현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설교를 하죠. 딱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눈을 딱 떠가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막 너무 힘들어 이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래 되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상태가 왜 그런 상태인가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하면 그런 상태가 돼요. 그 일시적으로 상태가 올 수 있는데 그게 뭔가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 그럼 목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어도 뭡니까? 멍하게 읽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거야. 그럼 사탄은 뭔가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봐야 하나님 많은 지식이 형성되지. 그런데 마음이 어둡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떠 앉아가지고 집에 그 음식 해놓은 거 냉장고 였나 안 였나 그러면 조금씩 오늘 빨리 마치고 오후 스케줄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런 거 있다고 그죠? 거기에 마음이 가득하면 설교를 통해서나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안 보이다 보니까 지식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야기해.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자체는 우리하고도 또 달라. 보편적인 사람들하고 달라.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죠. 때로는 설교가 조금 오래 시간이 걸리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힘 안 든 사람이 있는 거야. 왜 힘 안 든 거니까 성경을 대할 때마다 어떤 인식이 드는 거니까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는 생명의 말씀뿐만 아니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집중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런 인식 자체가 형성되면서 믿음이 형성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한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니까 이런 고백들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만 딱 보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무슨 계시라? 특별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잘 모르겠지만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인식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우리가 이 법의를 질그릇에서 가졌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이라는 건 나 자신을 이야기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더 중요하죠. 내 자신이 더 중요한데 내가 말씀 앞에 딱 서니까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법이라는 거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뿐만 아니고 우리들은 이제 같은 사람들이겠지. 우리는 이 법을 어디에 가졌다? 내 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나는 큰 법을 가졌다. 그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 법에인 말씀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 이야기라. 이건 무슨 말좀 이해가 됩니까?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구약에 이제 표현한 거는 뭔가니까 우리가 그토록 잘 하기 힘들었던 이 말씀 자체를 어떻게 보는가니까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 거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또 보이다 보니까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 그런 고백도 했지만 이 구약에서는 뭐냐? 정말 이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다.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뭐냐니까 그게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영광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영광을 보여주셨어. 그런데 하나님 요것만 하신 게 아니고 또 딴 일 하셨어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 누구를 보내주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도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요 이야기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도 너무 복잡해요. 제가 THM 즉 신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 논문이 뭐였는가요? 성령론이었습니다. 원래 잘 안 써. 그런데 나는 너무 이게 알고 싶은 거야.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지도 교수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런 것 가지고 하나? 이건 학부 아들이나 하는 거지. 뭐라고 신학 석사 과정 하면서 무슨 성령 뭐 이러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성령론의 역사. 그럼 이래라. 이래가 제가 혼이 났습니다. 그 역사를 본다고 해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참 혼란스러운 것이 성령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럼 성령론, 성령 자체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엇을 도우십니까? 오늘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신다. 요거는 뭐니까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우리한테 계속 도와주세요.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 일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거는 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랬죠? 맞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거야. 이해됩니까? 요걸 깨닫지 못하고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취해요. 그런데 이걸 딱 깨달으면 세상 영광을 더럽다고 이거 뿌리뿌립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겠죠.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보배와 같은 말씀이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뭐라고? 구원의 말씀이고 이걸 갖다 계속 전가하는 거야. 이게 주된 일이야. 이게 주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께서 이게 주된 일인데 성도들이 바꿔봤어. 어떻게 바꿨는가 하니까 이런 거는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상한 은사들이나 이런 데만 집착을 하는 거야.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은 뭔가니까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 그거 알도록 계속 깨우쳐 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참 이걸 갖다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이나 이래 오신 분들은 뭔가니까 내가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뭔 내용인가니까 그러면은 이 이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가지고 뭘 한다고 하나님 알죠? 우리에게 비춰 주신단 말이야.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알고 성령님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계속 말씀 자체가 이해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기죠. 이게 주 목적이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니까 오늘날에 그 목사가 한 번씩 뭐냐 교회 큰일이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뭔가니까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온갖 잡동사니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이다 이야기했죠. 그럼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아는가 모르는가 몰라도 진짜 위기예요. 그럼 위기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성령만 계시면 하나님 아는 지식과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 대단히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해야 되겠다. 오늘 너무 피곤한 분들이 많네.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니까 지금 이상한 그런 풍조들이요 난립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란 그런 시대 속에서 난립해가지고 교회가 뭐냐니까 이 하나님 아는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모르고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지금 너무나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사조가 교회를 위협하고 진리를 위협해. 진리를 위협하는 것 중에서 하나만 오늘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이건 지금 교회 안에서 있는 부분이야. 그게 뭐냐니까 신사도 운동이에요. 들어봤어요? 신사도 운동 들어봤어? 여러분들 신사도 운동 들어봤습니까? 그래, 오늘은 들어보고 이거는 뭐냐 절대로 이런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 중심 내용은 뭔가니까 아까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이 이제 성경 특별 계시가 완성되었죠. 성경이 완성되었잖아요. 거기에 이 사도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권능이나 그 직임이 오늘날도 있다. 그래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누군가니까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문선명이, 박대서이, 막 온갖 잡수 이단들은 뭐냐니까 자기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이단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 자체가 바로 뭐냐 초대교회 사도들의 은사와 직임이 지금도 나타나 있다. 이걸 주장하면서 막 주장을 해요.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니까 인물이 필로 신학교 교수인 찰스 피트 와그너라. 그런데 이 양반이 한 10년 전인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양반 자체가 다른 이론들도 있지만은 이 문제가 신사도 운동이 있죠. 이것 자체가 엄청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이걸 일으킨 미국이라 그러면 좀 본질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런데 뭔가 있다면 그 다음에 외국에서 한다 그러면 아무런 것 없이 받아들여. 그리고 이 양반 찰스 피터 와그너가 또 뭘 공헌했는가 하니까 메가처치 있죠? 대형교회 이거를 일으켜 세우는데 공헌한 사람이야. 참 머리가 아프죠. 메가처치 자체가 오늘날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해요. 아무 역할을 못하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그런 데 쓰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 정도는 뭐냐
그게 이제 한계성 자체가 드러날 것 같아.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찰스 피터 와거너 이 사람은 이 이제 그 신사도 이제 운동을 이렇게 일으킨 사람이야. 일으켰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찰스 피터 와거너의 신사도 운동하고 또 하나는 이것하고 유사한 IHOPKC 그렇게 이니셜로 쓰면 이건데 이건 내용 자체가 뭐냐?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Kansas C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어떤 번역이는가? 캔자시티 국제 기도의 집, 캔자시티의 국제 기도의 집, 여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찰스 피터 와거너의 신사도 운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플레이어 캔자시티 요 자체 있죠. 여기 이제 IHOPKC가 뭔가니까 캔자시티 국제 기도의 집. 요거는 어디에서 생겼는가? 캔자시티 중심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뭐냐니까 딴 거는 별로 안 하고 계속 기도만 문 열어놨고 막.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도 좀 해서 그 릴레이 기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렇게 막 오만 거 다 받아들여 이렇게 짬뽕 해가지고 요새 합니까? 별 수 없어서 안 하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뭔가니까 몇 가지가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경 외에 직통 계시가 존재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성경 외에 뭐가 존재한다? 직통 계시가 존재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성경이 완전하단 말입니까? 불완전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 말고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 사상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니까 세상의 신사동 운동의 교회가 세상을 지배한다.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수단과 방법은 부의 이동. 부의 이동이 뭡니까? 돈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돈의 이동이다. 그래서 재정의 산이 점령되어 세상의 부가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 성경하고 전 방향이 다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교회를 다니도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돈이 들어온다 하는데 싫어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렌즈만 얻어야 되는 거니까 신앙의 목적이 봉사의 목적이 돈이라.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이제 신사동 운동에서 비롯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뭔가니까 아까 직통계시라는 거 있죠. 이거는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직통계시는 모든 이단들이 사용하는 거, 그 이단들을 만든 교주들이 있죠. 이 교주들은 다 직통계시를 받는다 그래. 그래서 그 교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도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시급하게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 교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딱 직통계시를 나는 늘 받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직통계시란 용어는 언제 사용된가? 이것도 이제 알아야 돼. 이건 언제 사용됐는가니까 1999년 그 애장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죠. 그런데 애장통합에 1999년 84회 총회 때 뭔가니까 애장통합 측이 뭐냐니까 직통교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누구한테 사용했는가니까 여러분들 이재록 알아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몰라요? 알아. 이 양반은 직통계시 받은 사람이라. 그리고 예배드리면서도 뒤에 딱 비추잖아요.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여러분들도 안 보입니까? 하니까 안에서 그냥 그 핀들이 보입니다. 아멘 이래. 그래 뭐 거기서 뭐가 막 날라와요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보니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우리 교주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 보니 이래 되고 내가 막 열심히 시킨 대로 해. 이진욱 이 사람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가 하니까 편단이 죽은 거 아니고 교도소 가가지고 범죄가 뭐냐, 여성도들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 수감 기간이 너무 길은 거야. 몸에 아파 나가 철감배가 바로 죽었어요. 그게 이제 이재록인데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뭔가니까 통합적 총회에서 이거는 직통계시고 정말 직통계시는 없다. 직통계시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보통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고 뭔가니까 되게 장원이 좀 큰 교회 있죠. 그 통제가 안 된다는 그것은 안 되는 거야. 가가지고 뭔가니까 어제 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했다. 이런 거 있다입니까?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 있다입니까? 그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좀 또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영이 좀 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거 하니까 눈물 내가 어머나 나는 왜 안 보이노 이런 거 있다입니까? 그러면 보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되니까 지옥 가려고 작정하면 보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이 계시가 완성이 된 거야. 계시가 완성이 된 것이 더 이상 계시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냐? 항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이렇게 더 부추겨 놓은 거라. 뭐냐? 신비한 체험, 신비한 은사,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돈이 있다고. 돈 있죠. 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막 그래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온데 댕기면서 뭐냐니까 사람들을 붙잡고 이 취약한 사람 붙잡고 뭐냐 내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어.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안 된 거야. 안 돼가지고는 항의할까 아이가. 돈도 쓰고 시간도 많이 들고 왜 안 됩니까 이러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의심을 했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내가 참 안타까운 거는 대형 교회 주변 주로 그 안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요 그거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게 이 말을 섞어는 안 되고 그거 현혹되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미국하고 한국 개신교회가 개신교회는 세 가지를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이단. 이건 이단이다. 두 번째는 참여 금지. 모든 성도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 이걸 명령했고 세 번째는 교류 금지. 절대로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어길이 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직통계시 유사한 것들이 구약에도 나타나고 신약에도 나타나요. 신약은 예수님 직접 뭐냐? 정말 이제 말세가 되고 앞으로 때가 되면은 정말 거짓 선지자들 혹은 나를 빙자하는 그런 인간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전부 이단들이에요. 그러면서 구약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23장 31절 하반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거야.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뭔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내가 칠 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친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이야기라.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낸 적도 없다.
나는 반드시 이런 자들을 치리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서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냐? 오직 성경만 믿어야 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 그러면 깨달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마음이 어두울 때도 있죠. 세상 근심이 심할 때도 있죠. 그럼 깨달았지 안 깨달았죠?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런 것을 내어놓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정말 내 심령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도와달라. 정말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정말 내 안에 뭐를 가졌다? 나는 보배인 말씀을 가졌다. 그것뿐만 아니고 주님의 그런 정말 주님의 그것이 나의 그런 생명보다 더 귀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 말씀 자체는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요거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형성되면서 믿음이 계속 강화되어지는 그런 비결이라는 그 이야기죠.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순종의 무엇을 통해서?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간다는 이야기죠. 자 봅니다. 요거는 아주 쉬워.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근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같으면 그대로 해야 안 되나? 그러면 두 번째 물을게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거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찬우가. 근데 대신 대답 좀 해도 되겠나? 기사씨 한 말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나타나. 그런데 그거 아니고 직통 계시 따라가고 싶거든요. 왜냐니까 돈이 들어온다 하니까. 안 됩니다. 교류하면 안 돼. 그거는 개신교에서 다 이단으로 정제되고 참여 금지, 교류 금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총회에서 다 결의가 된 거라. 그걸 무시하려고 그러면 개신교를 떠나야지.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직통계시의 본거진 그 이단들 있죠. 그거 가면 직통계시 마음껏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이미 계시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이거까지 나눈 거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까지 안 온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진리의 지식이 안 돼.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대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런데 그거에 이제 이렇게 개입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거 진짜 진리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야. 그걸 두 가지로 주세요. 한 가지는 뭐냐? 순종하고 나니까 복을 얻는 거 있죠. 그 경험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순종 안 하니까 벌을 받는 거야. 벌을 받으니까 진짜 하나님 요래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이제 아까 이제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확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한 읽어봅니다. 그럼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잘 알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죠. 이 말씀 잘 이해해요. 그러면 이건 이와 같죠. 여러분들 설교 듣죠?
어떤 사람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설교 듣죠? 들은 만큼 믿음이 강해졌어요? 예언이가 아니라 하네. 예언이는 없어 참석을 많이 해. 그렇게는 지가 경험을 통해서 일하네요. 그럼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가? 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오해하는 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거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 서라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은 믿음의 역수로 좋아진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거는 요거 말씀을 오해한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은 히어링을 맞아요. 듣는 건 맞아. 그러나 성경은 항상 뭐냐니까 그 단어만 보면 안 되고 앞뒤줄을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게 이제 10장 17절의 이야기.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걸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10절 1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듣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설교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심지어 뭐냐니까 그 자고에 빠진 사람이나 또 딴 데 이사간 사람들이 유튜브 올린다고 고생을 해. 그러면 다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안 들은 사람은 다 들었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요 뒤에 뉘앙스가 뭐냐? 그런데 왜 믿음이 안 생기나? 그 이야기거든. 자, 연애 해답 좀 알았나? 근데 많이 덜 알았거든. 한 가지 더 봐야 알아. 그러면 그 뒤에 이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럼 다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겼냐 이야기라. 그러면서 10장 21절에 결론으로 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한번 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요거는 뭐냐니까 기록은 들었는데 뭘 안 했단 말이고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버림을 받는 거예요. 듣기는 시큰들었고 공부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그 이야기라.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면을 주셨어요.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 불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그럼 순종의 경험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2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 이야기도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 지식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을 해야 무슨이 없잖아. 그러나 우리는 제2의 그런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불순종의 영의 사탄이 순종 못하러 엄청 이렇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복이 생겼어.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해도 이게 뭡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그건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신명기 28장 15절. 자,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 가지는 뭐냐니까 말씀을 지키면 뭘 주신다? 복을 주시다 하다 보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네. 진짜 하나님이네. 이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순종 딱 하면 하나님이 뭘 주셔? 저주를 주셔.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선택은 누가 하면 돼? 그러니까 저주를 경험하고 싶으면 뭘 하면 돼? 계속 말씀대로 안 하고 막 지멋대로 하는 게 그래 또 두드려 맞고 하면서 그때마다 중간중간 얘기하잖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다고 회개? 하나님 말씀 진짜네 이야기다 그죠?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복을 받고 싶으면 순종을 내가 우와 이거 진짜 맞다 이래 해 나가는 데도 되고 그다음 그림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루하다 생각 들고 나는 색다른 경험 요새 현대사회는 희한하죠.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거 싫대. 내만의 그런 경험 어떤 경험이다. 저주받는 경험. 그럼 순종 안 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인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천국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 복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때 비로소 깨달으니까 우제능하니까 음식을 주셔도 씹을 힘이 없지. 그 다음에 많은 음식을 보도 소화시킬 능력이 안 되지. 이러면 불행합니까? 안 불행합니까? 불행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에 헛된 이단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런데 그건 기가 너무 솔깃해. 그런 거를 흉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 가능하다. 계시는 무슨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이 계시다. 그럼 이 말씀을 뭐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그 계시가 확실히 우리에게 형성이 된다.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